열왕기상 19장을 우리가 잠깐 보십시다. 뭐 하면 되겠는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21절까지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9절에서 2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흘러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같이 읽읍시다.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안개리를 취하여 소를 아멘. 서울 6 3697 베스타 지금 견인해 간다고 합니다. 3697 서울 6 베스타 빨리 빼주시면 교재 2페이지부터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뿐만 아니고 집회에서의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잘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증거되지 아니하면은 다른 모든 프로그램도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식당에 가면 의자도 좋고 주인도 잘생겨야 되지만은 일단 음식 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환경 좋아도 음식 맛이 없으면은 그 식당에 가지 않지요. 잔치의 제일 중요한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래 분석을 해보면은 교회당을 지어내보면 이게 말씀이 안 나고 막 울리는 데가 있어요.
틀림없이 교인들은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딱 알아듣기 힘들거든요. 들려도 말만 들려갖고 안 됩니다. 이게요, 감정 전달도 돼야 되고, 소리만 전달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전달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전달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막 소리가 잘 나고, 이 앰프가 안 좋고 울리고 하는 이런 교회들은 보면은 반드시 몇 년 안에 교회 문제 터져요. 이 말씀이 못 들어가면은 뭐, 교인들에게 막 사단이 역사니까 목회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면은 아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개척 시작 지금까지 이 교인들에게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은 다 죽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들어가겠는가? 들어가면 산단 말이에요. 뼈다귀 같은 마른 뼈다귀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군대가 됐는데, 아이들에게 말씀 들어가기만 하면 살 것인데 이 말씀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겠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얻어야 될 축복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죠. 먼저 여러분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번 여름 성경학이 어떤 일인지, 또 앞으로 우리의 이 모임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틀림없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지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훌륭한 임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언약을 잘 붙잡았습니다. 불신자 가운데도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언약 못 붙잡으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나 모든 이 분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를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해결이다. 막바로 예수님부터 얘기하지 말고 창세기 3장의 해결이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그럼 뭔 사건 생겼습니까? 아이들이 머리가 그럼 그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생긴 사건을 자세히 쳐다보면 지금 여러분 집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 이름을 계속 부려야 되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자꾸 한번 따져봐요. 여러분 교회의 가정의 개인에게 일어나는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거 하나만 제대로 전달되어 버리면 완전 승리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의 성경에 이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쓴 단어가 구약에는 메시아요,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거를 눈치 못 채고 있다면 교회 안에도 창세기 3장 사건이 들어옵니다. 중직자나 직분자 가운데 창세기 3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창세기 3장 사건이 여러분 집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무엇 때문에 오직 예수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여튼 놀라운 문들이 열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 하나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이 여러분 개인에게 틀림없이 그게 되니까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전달돼야 돼. 이것만 되지면은 그때부터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한국에 40만 영혼이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1천만 영혼이요, 틀림없는 계획이 7,000개 넘는 초등학교요, 분명한 사실이 4,000개 넘는 중고등학교요, 300이 넘는 대학입니다.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지금 마느냐?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붙잡았다고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시는데 어떤 문을 여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받은 7가지 축복입니다. 기도하면 틀림없이 이런 일이 생기죠. 이걸 붙잡은 사람은. 그래서 오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틀림없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큰 힘을 허락하시죠. 나와 함께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내 주위에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나에게만 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전도의 문이 열리죠.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여기에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개인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주위에 응답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는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뭐가 회복됩니까? 권세가 회복됩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문제 해결되려면 이게 돼야 돼요. 사단의 세력이 묶이는 역사가. 뭐 누가 뭐래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문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자리에서도 모든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응답의 큰 문을 지금도 열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영적인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갖고 뭐 말하는 이거 빼뿌리면은 다 빼뿌려야 되는데. 그 요즘은 좀 그래도 좀 성경을 좀 알아가지고 이거 시비나 안 그래. 옛날에 이거 시비도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신학자들은 이상합니다. 옛날에 이거 시비 그랬잖아요. 성령 얘기는 못 하겠잖아요. 얼마나 간이 큰지 성령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하도 이제 진리 있는가 이 말 안 하더만. 이제 또 이 말 한다고 시비 겁니다. 또. 아니 왜 신자가 받으면 축복을 우리 안 받으려고 그래요? 본인만 안 받으면 되지 남까지 못 받게 하려고 그러죠. 그거 이상하죠. 기독 신자에게 이 축복을 빼버리거나 받을 축복이 없는데.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줬는가 하면요. 하늘의 시민권을 줬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나중에 물론 가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은 완전하지 않아서 하늘나라 가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가도 대한민국 여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의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온 세계의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문들이 열립니다. 신자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근세가 주어졌습니까? 이 근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사단 뭐 이래 그건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보라면 그럼 이게 사람 망하게 안 했습니까? 지금 100만 무당을 한국에 만들어가지고 움직이는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럽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게 전부 이거 하는 짓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옛날도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힘 없는 줄 아시고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응답의 문을 여시고 분명히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신자가 받은 축복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정도가 아니고 지금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서 이제는 제자 삼는 사역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할 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제자 삼는 사역만 어린 아이 가운데 제자를 찾아내라. 여러분 성경학교 목표.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기에 있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다 내버려도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게 사실이라면 내버릴수록 이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뭐냐?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우리 교회 교인들 모아놓고 교인들 생각 버리게 하는 것이 내 할 일이라고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은 난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법을 어기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렇죠?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내버릴수록 이익입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내 생각 안 할수록 이익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같이 계시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사실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고백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계획을 참 잘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도 놀 때도 시간도 짜고 놀라고 합니다. 옛날에 저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기도부터 안 하고 뭐부터 했냐면요, 종이 갖다 놓고 하루 계획부터 세웠습니다. 책은 무슨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뭐 공부는 무슨 공부를 하고 또 누구는 뭐 어떻게 만나고 그걸 내가 세웠어요. 아침마다. 그게 제가 습관이 됐어요. 어릴 때. 그래서 쭉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무슨 내가 어릴 때 무슨 책을 하나 읽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제가 별 볼 일 없는 인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 그렇게 취한 거지. 어느 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내버리고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다른 거는 뭐 응답도 우리가 다 받지만은 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응답이 오는가 하면요, 교회가 왜 안 되는가 답이 나오는 거 있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놓쳤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운동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메시지를 찾아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뭐 했는가를 메시지 찾아냈습니다. 근데 그걸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게 응답으로 왔습니다. 참 놀랄 일이지요. 하나님이 응답을 물려주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도행전 13장 1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냥 전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문적으로 말씀 운동을 펴는 힘을 묶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저 로마까지 보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떻게 하면은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운동을 제대로 설명하겠는가.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두 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합숙훈련이요. 하나가 전도학교입니다. 합숙훈련은 뭡니까? 단번에 깨닫게 하고, 전도학교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대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면 대성공해요. 지금 전국과 세계에서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데 막히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도학교에서는 계속 도전을 주지요. 합숙 와서는 성령 인도를 받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 13절 이것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게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도행전 13장 1절을 제가 발견하고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하겠는가. 이거 해가지고 여기 기도 응답을 내가 두 개 받았어요. 한 게 뭐냐? 팀사역 합숙을 이루고 하나는 전도신학원입니다. 전도신학원 만들어서 영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언젠가 대한민국에 40만 영혼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교파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교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지금 한국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혼 40만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4천만 국민에게 하나님의 말씀 운동 영향이 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만이 이 흑암 권세를 꺾는 길이라는 답을 얻게 했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여 제자 삼아라. 하나님은
너무나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응답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성경 읽다가요. 전에도 늘 읽은 성경인데 어느 날 성경 읽는 중에 집이란 단어가 나오죠. 저게 뭐 늘 반단어 아닙니까? 저게 막 부딪힌 거죠. 그렇다. 집이란 단어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미션 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엄청난 문을 여시고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보면 더 받을 게 없잖아요. 다 받은 거 있죠.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으시기 바라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틀림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문 열면은 움직이면 돼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 메시지를 너무 많이 받고 기도해 보니까 막 제목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느 거 해야 됩니까? 다 기도해요.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있다가 무식기도는 뭐냐?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문을 분명히 열면 하면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 사업을 언제 시작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문을 분명히 열었을 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답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때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부림치는 이 고민은 뭐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어디로 있냐? 그것만 쳐다보면 됩니다. 이거 깨닫는 것이 우리는 정시기도요. 이거 깨닫는 것이 무시기도요. 이거 깨닫는 것이 집중기도입니다. 기도 회복하는 축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다른 것 다 내버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내버리란 말은 염려를 내버려요. 내버리라는 거 어떤 사람은 또 집에 있는 물건까지 다 내버리네. 그런 아는 집사님 있어요. 전국 세계에서 모아놓은 골동품 다 내버리고 있죠. 이래가지고는 자기 집 앞에서 골동품 서로 가지고 가려고 사람 밖에 싸움 붙은 거죠. 그런 거 내버리란 말이 아니고 염려를 내버리라고 말이에요. 불신앙 다 내버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내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가끔요, 참 말려래 해놓고, 불신앙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어떤 불신앙이 하면 생기느냐. 혹시, 우리 교회에 경제 문제가 오면 어떡하냐.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막, 거대한 지금 항공모함이 좀 움직이거든요. 막 보통 배가 아닙니다. 항공모함입니다, 완전. 신분도 없는 정신병자들 몇 명씩 와 살고 우리 교회는 노동은 들어와서 막 활개치며 살고 이랍니다. 너무 이게 범위가 커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때 내 생각에 경제 문제가 오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 분명히 내가 대책을 세우려고 하거든. 손해봐요. 가끔 내가 그럴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한 번씩요 불신해서 만약에 내가 배가 사살 아픈 거 보니까 만약 내가 병들어 죽었다. 이게 지금 동산제일교회와 이 세계복음하는 이 사람들이 보통 문제 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내 죽는 건 괜찮은데 내가 죽고 나면 좋아서 은혜 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첫째 사단이 할렐루야 하지 않겠냐. 이런 염려가 들어가지고요. 진짜 그럴 필요 없는데 진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내 믿음이 한 번씩 하다가 1초씩 흔들립니다. 이제. 경제 문제 오면 어떡하냐. 가끔 이래가지고요. 오지도 않았는데 괜히 땡겨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불신앙을 잘하는 존재인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을 함께 하신다고 성경 전체의 약속인데 우리가 가지도 못하는 곳에 안 가는 곳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의심스럽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무시로 기도할 때마다 순간순간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아무것도 사실은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거지.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답이 옵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가족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큰 문제가 오거든 큰 생각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제가 아랫게도 공략했지만 저도 간증 다 하면요 이 중에서 한 10분의 9는 기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줄여서 합니다. 역사에 있는 현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다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 줄이려고 연구를 하고 합니다. 그것도 죄지만은 그래도 너무 부풀리는 것보다는 줄이는 게 낫겠지. 다 하면 여러분 기절합니다. 희한한 일도 내가 다 당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사단에게 내 생을 맡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한 말로 저와 여러분만큼 응답한 사람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의 최고의 약속인 땅끝까지 정인되려고 하는데 지금 전도 안 된다고 고민하는 반에 우리는 전도 너무 잘 되어진 고민이에요.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 못 가서 고민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안 가는 사람 쳐다보면 답답하고 다 못 가서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지금요 대학 이런 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중고등학생 가운데도 신신한 우리 기다리는 아이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 갔으면 우리가 최고 복을 받았잖아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은 너희가 땅끝까지 적용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이 약속 속에 우리가 들어갔으니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맞습니까? 절대 이거는 착각이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나는 우리 동삼제 이렇게 교육을 쳐다보면서요. 세계에서 제일 복 받은 사람들. 왜냐? 대사하고 선교사하고 비교가 됩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요 같이 사명문제 기도하고 가고 전국적으로 영적으로 눈뜬 목사님들은 다 오시는 거죠. 얼마나 이분들을 우리가 섬긴다는 이거는 최고복을 받은 거예요. 최고복을. 그렇다면은 이 흑암의 건세들은 누구를 건드릴 것이냐? 어린 아이들 건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엘 같은 요원이 있는데도 못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일은 못 찾아냈습니다. 다윗 같은 요셉 같은 인물이 있는데 우리가 못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흑암의 건세들을 얼마나 어린 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냐? 이제는 아이들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지금부터 다락방 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분위기입니다. 아이들이 말씀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인위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교 하시거든 여러분들이 이 집들을 참 활용해요. 여러분 성경학교 때 이렇게 해서 전 교인 집에다가요 이 어린이 여러분 성경학교 다 붙여놓고 아이들을 나누어 가지고 해요. 오후에 나누어 가지고 조용히 보면은 어쨌든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갑니다. 할 때요 어쨌든 영적인 분위기를 집에 구질구질한 것만 다 붙여놓지 말고 좀 싹 다 떼버리고 전화 코드요 다 뽑아요. 그때 버리고 다 뽑으면 아이들하고 해요. 그리고 전화를 댈 수 있으면은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 집에서는 전화선을 연결시가 밖에 끄지면 되고 다른 사람이 맞도록 해요. 이래서는 정말로 아이들에게 성경공부마다 전화 받고 얘기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되집니까? 이번 여름 성경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사단의 건세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못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만 들어갔다고 하면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 만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말씀 들은 여러분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내가 여자 같으면 다행스럽게 남자입니다만 내가 여자 같으면요 돈을 많이 들거든. 너무 열어나게 해놓으면 남 보면은 부담생이거든. 다 우리 집을요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집으로 다 박아. 제일 분위기 있게 다 들어오면 막 정서가 다 아이들도 막 왔다 하면 나가기 싫도록 아이들도 왔다 가면 집 나가도록 만들면 안 되거든. 남편도 어디 갔다 오면 집 생각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집만 생각났다면 도망가시면 안 돼요. 자, 혼자 집 나오도록 그래 딱 만들어 놓고
다락방 메시지 다 듣고는 뭐 하느냐? 동네 마을에 아예 어른할 것 없이 중요한 요원들만 멘토맨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불러가지고 뭐냐? 차 대접하면서요. 딱 한 번씩 정확한 메시지를. 중요합니다. 그게 미션 호흡이기도 하고 그게 다락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오면 좀 평안함이 다 집에 가면 막 정신없이 해놓고 말이에요. 이리로 오면은 그게 성경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 분위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지금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말씀 운동의 실패가 뭔가 하면은 신자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생명이 얻을 것이다. 우리 찬송에도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송만 부릅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살게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못 바라보도록 자꾸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시느냐? 예루살렘 대성전에서는 금권 여러 가지 뭐 정치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갈릴리에서 하시느냐? 예루살렘에 잘난 사람들을 붙잡고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프로그램이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어저께 개척교회 한 데 가서 내가 그랬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사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 많은 조직들이 하나님 못 바라보게 되어 있다. 그걸 없애는 것이 목회다. 그렇죠? 근데 우리 찬송인단 이승훈 전사님 보고 시작할 때는 붙어요. 이승훈 전사. 내가 보기로는, 제 경험으로는 찬양하는 데 가보니까 이게 쭉 이렇게 여자들 남자들 서가지고 막 춤추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보다 나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찬송도 되지는구나. 그것보다는 사람 쳐다보는 데 더요. 그런데 신경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찬송하는 사회자는 할 일이 뭐냐? 전 교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게 역할해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멘토도 너무 길게 하지 마라. 너무 짠말 많이 하면 안 돼요. 닫힌 문만 팍 열어라. 사람들에게 마음만 문 여는 것이지, 그 찬양할 때 전 교인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여기 역사를 하는 것이지. 어쨌든 주님을 못 바라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걸 우리 이정선 선생님 잘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 찬양할 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두 마디 할까 한 마디만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거 아니거든요. 이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 분위기를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학교 여러분 지금부터요 순서지 만들어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만한 종이에다가 끝에 뭐 해놨냐? 마지막 날은 해수욕장 간다 써보시라. 어른도 마음들 듭니다. 그렇죠? 어른도 특히 여자들 파도 소리 들어봅니다. 응? 어른도 마음들 들은 반에 하기야 선생 아이 같이 들떠버리니까 완전 실패합니다. 아이들을 절대 들뜨게 하지 마요. 참 이렇게 정말 말씀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 아이들을 뭐 진지하게까지는 못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위기가 막 정말 아이들 막 들뜨게, 프로그램도 들뜨게 이래 버리면 설교하는 사람이 암만 설교해도 안 먹힙니다. 그게 바로 실패거든요. 안 그래요? 그 짓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름 성경학교 어릴 때부터 참석 안 했습니까? 제가 청년 때부터 여름 성경학교 지도를 안 했습니까? 제가 20몇 년 전부터 교역자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안 했습니까? 그리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시작할 때마다 느낀 거고 마칠 때마다 느낀 거예요. 느끼면서 뭘 생각했냐? 못하겠다. 뭔가가 아니다는 생각이 자꾸 오는 거죠. 이건 아니다, 이거는. 얼마나 떠드는지 제 목이 얼마나 강한 줄 압니까? 제 목이 말이죠. 이래도 제가 막 하루 종일 계속 메시지라도 괜찮은 사람인데 어린 아이들에게만 갔다면 3일 만에 목 딱 잠겨버려. 얼마나 애를 쓰면서 가음을 지르니까 이 목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도 고함을 쳤는데 아이들 속에 말씀이 들어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래가지고는 뭐 아이들 막
떨다가 떠드는 걸 조용히 시키는데 볼리 그렇게 내보내고 있어. 그래 보면 한 번씩 이제 내가 이제 그것도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성경하기 시작하면 이제 교장 선생님, 목사님 모시다가 또 설교하면 시킵니까? 목사님 완전 땀 흘리더만. 그냥 아이들 안 들으니까. 이런 판이에요, 여러분 성경학교. 그래서 과연 아이들이라 그런가? 아이들은 떠드는 게 체질인가 말이에요. 내가 이거 아이다는 답을 놀라왔지만 어떻게 될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보세요. 그렇다. 요소요소에서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성경학교 모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으는 건 한 번만 하고 오후 시간에 나눠서 사는데 참 놀랐습니다. 보통 요즘은 큰 집에는 방이 3개씩 또 4개씩 있는 집도 있거든요. 이러면 거기 아이들 나눠가지고 간단하게 칠판 하나 갖다 놓고요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아이들 못 듣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거거든. 프로그램 덜 뜨지요. 어쨌든 아이들을 끌어모아 보려고 이때 아이들 가운데 여원이 마음 내릴 교회가 없어요. 진정으로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 진단할 교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가 뭐냐? 여러분 성경학교 하면 주일학교 덜 떠가지고요. 이번에 절대 마이몰로 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성경학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이 마이몰로 하지 말고 아이들 그렇게 많이 몰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여름에 이 기한 동안에 우리 있는 아이들이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으면 그 다음에 막 터지는데 그걸 노려야지. 우선에 끌어모아놓고 떠들다가 내보내버리면 이번에 여름 사기 얼마나 왔냐? 얼마 왔다. 얘기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거 해갖고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당장 끝나고 나면 문제 오는데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 사람도 은혜 받고 모인 아이도 은혜 받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이들을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모아놓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회에 뭐 때문에 아이들 마음을 들뜨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 들뜨게 하는 거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 가서 그랬습니다. 일본인들 보고 미안합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교회는 배울 게 없으니까 배우러 가지 말았어요. 하나도 배울 거 없으니까. 일본이 더 나으니까. 일본에 단 그리스도가 없을 뿐이다. 그리스도만 제대로 하면 일본이 더 낫다. 이 체질이 일본 체질이 더 나아요. 일본 체질은요 그냥 따지고 공부하고 이런 체질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은 막 들뜬 체질이거든. 뭐든지 들떠서 우리 한국. 이러니까 아이들이 부러워.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비식비식 웃는다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월드컵 같이 하자 하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기에 차를 비롯해 굴러다니는 싹 거의 다가 일본 겁니다. 안에 제대로 된 거는 전부 일본 거거든. 우리가 지금 누구 밥 먹이냐? 일본 밥 다 먹이지 말이야. 지금 어지간하면 근데 일본 사람들 우리 보고 비식비식 웃습니다. 왜냐하면 껍데기 번지하게 돌아다니니까.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의 다 일본 겁니다. 선풍기도 제대로 돌아가는 원래 다 일본 거예요. 거의 다 로얄티 주고 다 가면. 물어보세요. 지금요 제대로 중력 들려 계십니까? 물어봐요. 회사 움직이는 싹 다 일본 겁니다. 우리나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거는요 껍데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내용 있는 짓을 해야 되겠다. 어디서? 교회에서부터. 손 껍데기죠. 막 부해가지고 막 폼 잡는 이런 거지. 그럼 나중 가서 그 폼이 계속 잡힙니까? 안 잡히는데 아이들 자꾸 줄고 교인 자꾸 줄고 말이지. 교인들 자꾸 은혜 안 되고 목사님 대들고 막. 그런데 무슨 그 폼이 잡힙니까? 폼 다 뿌는 거지 그게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면 아이들도 살고 우리도 살고.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이 귀중한 축복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저 머리도 안 들어가는 저 귀신 생기는 일본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는 많이 모으려고도 하지 말고 특별한 프로그램 하려고도 하지 말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좀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합시다. 여기에 우리 기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름 성경 끝남과 동시에 역사에 나기 시작이 돼.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잘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역사에 난다 이 말이에요. 잘못해버리면 끝나고 나면 문제 오잖아요 자꾸만. 자꾸 시험 들고 막 아프고 말이요. 은혜도 안 되고 말이지. 교인들 간에 막 신경질로 싸우고 말이지. 자꾸 그래 되지. 사람이란 건 너무너무 은혜가 되면 싸울 일이 있어도 안 싸워요. 안 그래요?
사람이 이게 기분 좋아봐요. 뭐 여기 가다 막 부딪히도 기분 안 나쁘거든. 사람 기분 나쁘면 쳐다보는데 기분 나쁘고 싸우잖아요. 그죠?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이때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하면 총정리를 해봐요. 총정리를. 선교, 전도 어떻게 했는가? 총정리를 해봐요. 정말로 전도받아야 될 치유받을 사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 안에 중고등학교 대학 안에 요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요원을 찾아낼 눈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다른 방향으로 눈을 뜨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끝나고 난 뒤에 전국에서 요원이 달라붙는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뭔지 압니까? 미션홈, 대학교 이런 게 뭔지 압니까? 진정한 요원을 대학교회를 만들어 놓고 사람 하나도 안 와도 괜찮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를 사람을 뭐 끌어모으려고 하는 눈을 뜨지 마요. 끌어모으려고 하면은 거기 끌려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학생들 특히 막 끌려고 하는데 거기 안 옵니다. 대학생들이 그 대학교에 와보고 평안히 있어요. 여기 뭔가가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오는 거예요. 여기 뭔가가 내가 영적인 안식이 오니 설명이 안 되거든. 사람이 기분 좋은 거 설명 안 되잖아요. 이 영적인 평안함이 오는데 이거 설명 안 되거든. 이거는 거기에 대학생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심부름을 한다면 그거는 심부름이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청소를 한다면 그건 청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돈을 쓴다면 그건 돈 쓰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 부분에 답을 얻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지금 더운데 둘러 앉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어린 아이를 치유해줘야 되겠고 어린 아이 가운데 요원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어린 아이 가운데 요원들이 중고등학생 대학생 요원들이 교회에 발뻗을 자리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다 들떠 있으니까. 차라리 어디 가면은 진지하냐 이단들 모인다 하면 진지. 그리고 이단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 있죠. 진리도 모르면서 이래갖고는 완전 멸망받아버린 거지.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를 빼앗겠다는 걸 알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1년쯤 지나면 더 빠릅니다. 제가 감사하기도 다행스럽게 기도하는 가운데 전국의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평신도 가운데 하나님이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날 것인가 한번 잘 기도해 보세요.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이 치유란 말은 손가락 아프고 배 아픈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안착할 수 없게 돼 분위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메시지 전할 때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메시지 전해줘도 확 살아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전도할 때도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전도해도 살아납니다. 눌림없이. 너무너무 훌륭한 대학생 만나거든요. 당신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예배하고 축복 주시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생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요원들은 막 이런 말을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러고 실제 문제인 사람이 있으니까 분위기 조성이 거의 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갑니다. 좋은 분위기가 되셨을 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겨룰 자가 없느니라. 아이들에게 진지한 대화를 나와 우리 집에는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가정 문제 집 안에 막 큰 불화가 자꾸 아이들이 이 부분이 제일 불안한 부분 중 하나예요. 제일 불안할 겁니다. 한 번도 안 싸운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한 번도 안 싸우는 그 사람은 비정상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 안에 너무나 이게 불안할 정도로 큰 다툼과 재산 싸움과 이런 큰 싸움들. 재산이 있는 집에는 재산 싸움. 또 어떤 집에는 집안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막 불안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점점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자꾸만 내 본인도 그렇고 우리 집에는 사고와 질병 이런 게 계속 불안할 정도로. 주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니까 뭐 하는 게 시작합니까?
무당들에다가 굿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집 안에는 뭐 때문에 이렇게 정신문제 있나고 정신병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어린 아이들에게는 정신병까지 안 와도 우울증이 걸린 아이들이 요즘 많아진다고 합니다. 아이들 가운데 정신병원까지 안 가도 정서 불안한 아이들이 많아집니다. 아이들 가운데 정신병까지 안 가도 아이들이 막 굉장히 무슨 확 소심해지고 이런 날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상하게 막 탈선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어린 아이들 때 벌써. 그런데 나는 뭐 때문에 무슨 꿈을 이렇게 악몽을 자꾸 꾸는가. 아이들 가운데 말은 하지 못해도 이런 악몽에 시달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뭔가가 말 못할 고민에 사로잡혀. 아주 그림들이 표현이 잘 됐어요.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 아이들. 이걸 보고 더 크게 좀 그려도 되겠고 또 있는 교재를 활용해도 되겠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아이들에게 설명 하나하나. 여기 아이들 들을 때 딱 자기 문제야. 자기 집 문제거든. 이런 아이들이 말씀 앞에 자기를 내놓아야 되거든. 자기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아이들에게 말씀 못 받게 하는 흑암의 근세를 꺾고 우리가 분위기 딱 잘 정돈해서 하나님께 이 말씀 전할 때 아이들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마 어린 아이들이 난생 처음 들을 거예요. 이 얘기를. 아무도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할 능력이 있어야지요. 못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 찾아갈 정도 같으면 그 아이는 대단한 아이인데 그까지는 안 가도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혹 간다 할지라도 정신과 의사는 그 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부분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편에 보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불신앙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보세요. 큰 나무를 감고 있는 뱀이 유혹을 해. 그 뒤에 뭡니까? 험하게 뒤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 마귀가 다. 아이들 보고 또 숨은 그림 찾기처럼 되어 있는 뒤에 희비야. 이렇게 마귀가 뒤에서 이 마귀가 뱀을 유혹해. 이 사단이. 여기에 바로 집을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에 바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듭니다. 제 말 듣든 안 듣든 이건 사실입니다. 아이들에게 정확한 창세기 3장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온 것만 자꾸 얘기하고 딴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안 그래요? 또 어떤 단체는요, 사단 얘기만 계속 얘기하는데 안 하면 안 돼요. 다 같이 해야 돼요. 성경이 있는 대로 얘기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이 존재와 뒤에 눈에 안 보이는 희미하게 있는데 요게 아이들과 가정 모든 것을 멸망시키려고 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이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 말 알아들었다. 굉장한 답이는 이때부터 뭐가 시작됐습니까? 저주와 재앙이 시작된 창세기 3장 16절 20절 4페이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설명이 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서울사 조 9435 9435입니다. 급하다고 합니다. 견인 대상이라고 하는데 빨리 좀 빼세요. 자,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이 아이들이 이제 이해돼서는 기가 참 이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 아이를 세계적 인물로 만드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이해되는 순간 여러분 앞에 앉은 그 아이는 세계적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가운데 이 말을 진정으로 알아듣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이 이 아이가 이해되는 순간 굉장한 시간인데요. 여인의 후손, 아담의 후손 말고 여인의 후손, 아예 이 죄의 신분을 타고나지 않은 여인의 후손, 아담과 관계없는 여인의 후손, 이 말이 아이들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이 예언이 성취된 게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말이 이해되어진단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 처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사도신경 고백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리아에게 중요한 문제 있단 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군가 한 여자에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려든 여자니까 복을 받았죠. 안 그래요? 그렇지. 근데 그 여자에게 문제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됩니다. 어떤 비행기 타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우리를 태우고 온 비행기가 복받은 비행기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 만나가 그지 차 타고 오면 되지 비행기 바퀴 붙잡고 막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그래? 내가 먼 버스를 타느냐고 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리면 그만이지. 그 버스가 복된 버스지. 도둑놈도 싣고 다니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 싣고 왔으니 얼마나 복된 버스입니까? 그럼 되지. 그러면 아니 목사님 이 차 타면 이래야지. 버스 바퀴 만지면서 이거 하면서 정말 이 버스는 존경스럽다 하려면 내복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버스 잡고 이래야 돼. 거기 정신병자야. 그래서 괜히 자꾸요 그리스도 전한 바울 자꾸 뭐 어떻게 하고 그러지만 베드로 뭐라고 자꾸 마리아 뭐죠. 왜 그럽니까? 그게 복음 못 깨달은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게요 사단의 감염된 이거 못 깨달은 겁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러면요 굉장한 역사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은 사단의 건세와 관계없는 하늘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이요. 이 말을 어린아이가 이해했다.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이제. 근데 아이들이 이걸 이해 못하고 영접했거든.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어떤 축복이 임했냐? 완전한 축복이 임했어요. 5번 보세요. 완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실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전부 인도하실 것을. 그것도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정인되도록. 드디어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왜냐? 주님 우리와 같이 계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그릇에 담습니다. 천사를 심부름시켜가지고. 우리는 완전한 축복 받았습니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 삼는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게 큰 복을 받았어요. 이제 아이들 보고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것이다. 답 나왔죠? 그런데요, 아이들이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말을 알아듣는 이 말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기도 응답 받는다면 이제 어떤 인물이 되느냐? 사무엘 같은 인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쳤거든. 어린 아이가 하나님 살아계심과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안다면은 오늘 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누구 같은 인물 됩니까? 다윗 같은 인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린 아이가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안다면 이제부터는 요셉 같은 인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린 아이가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다니엘 같은 그런 인물이 된다고 이 4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비밀을 소개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어도요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무엘 보세요. 한나 그 어머니의 기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좀 그림책 가지고도 설명하고 실제로 좀 간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벌써 사무엘이 어릴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 어떤 인물이 될지 몰라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무엘이 뭘 배웠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상에 관한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사무엘이 지도를 되자마자 우상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미스바에다가 전 국민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만 바라보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 땅에 한 번도 떨어지지 않게
이 말은 우리가요, 아이들을 훌륭한 인물을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고 꼭 가르쳐 줘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한나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고,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비밀도도록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우상이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전 국민이 사는 길이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다윗 보세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어릴 때 이 비밀 가진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다윗이 어릴 때 뭐 했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찬양 기도를 많이 했던 다윗이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공부를 소홀히 한 게 아닙니다. 목자 노릇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저 멀리서 사자가 달려면 사자 머리를 돌 하나로 잡는 그 정도로 잘했습니다. 아이들 보고 이 얘기하세요. 지금쯤은 중고등학생 얘기해 주세요. 중고등학교 안에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공부하고 그 외에는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